저는 천국에 대하여 묵상하다가 저 자신의,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선입견을 발견하고는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천국 하면 주로 흰색을 생각해 왔습니다. 성도들은 어떠셨나요? 순결함을 나타내는 흰색, 하얀 빛, 흰 구름, 흰 옷 입은 천사들, 그리고 빛나는 하얀 피부, 하얀색을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천국을 흰색으로 그린 것은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빛, 거룩, 순결. 천국은 더할 나위 없이 순결한 빛으로 가득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을 흰색으로만 그리게 될 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천국을 희미한 곳으로 그리기 쉽습니다. 두리뭉실한 곳으로 그리기 쉬워요. 각각의 개별적인 영혼들과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하얀 것 가운데 묻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구별되지 않는 그런 안개 같은 곳을 생각할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다 드러나는 곳. 빛이 사실은 흰색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프리즘을 통해 분광될 때 7가지의 총천연색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빛은 원래 하얗고 희미한 것이 아니라 원래 완전한 색깔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천국은 나노 기술이 적용된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이라고 하자면 이 땅은 아주 희미한 흑백 텔레비전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이제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거룩한 보좌와 함께 계시록 22장을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하얗고 거룩하게만 묘사하지 않아요. 흰색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죠. 빛이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기록하면서 이제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새로운 성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은 첫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우리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종류입니다.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면서 그 빛이 완전히 총천연색으로 멀티컬러로 드러나는, 옛날에 있었어요. 보석은 값 비쌌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다양하게 빛난 것, 그것에 가치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총천연색으로 드러나는 상상할 수 없이 분명하고 밝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본문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향해 갈수록 더욱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처럼 점점 더 생생하게 그 영이 살아있어 천사의 얼굴처럼 되든지,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서 거짓 증언으로 모함하고 죽이는 저 유대인들의 얼굴처럼 사탄의 얼굴을 닮아가든지,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고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희미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오히려 희미하면 희미합니다. 아주 분명한 것,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색깔을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 아주 희미한 곳은 지옥입니다. 그림자같이 색깔이 없는 무채색이 되어 회색같이 모든 생기를 잃고 활력을 잃고 모든 다양한 것들을 빼앗겨버리는 아주 권태롭고 너무나 권태로워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 지옥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과 거짓의 얼굴을 하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들은 후에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세상을 아무렇게나 자기 때로 살다가 갑자기 죽는 순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12사도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사람들에게 행하니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그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길거리에 나가 모든 병자들을 일으키고 대중의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꼭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일상의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지식, 자신의 체력,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죠. 왜냐하면 자신의 리소스는 언제나 바닥이 나니까. 그래서 지치게 되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살게 되면요, 그것이 목회의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을 막 짜내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하는 그것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지칩니다. 쉽게 번아웃 됩니다. 그리고 쉽게 bitterness,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받아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해나가면 훨씬 더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급하게 쫓기며 동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훨씬 더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주변 사람들에게 덕과 위로를 끼치게 됩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와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얼굴은 이미 일상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힘을 짜내어 삼으면 얼굴에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있으면 얼굴에 여유가 생기고 또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그는 공의에 서기 전부터 이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에게 그는 이미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에게 이미 그는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찡그린 얼굴을 하고 짜증난 얼굴을 하고 화낸 얼굴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공의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항상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의 사람들까지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근데 이들이 천사를 보았을까요?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우리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 천사의 얼굴과 같나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혼을 통해 뿜어내는 빛, 희미한 빛이 아닌 밝은 빛, 그 빛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피부 색깔이 아니라 얼굴에, 눈에, 그 사람의 영혼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니 그 얼굴이 생생한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는 죽여야 될 자라고 공의회에서 손가락질해도 그의 마음은 흔들릴 수 없는 확신과 평안으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겸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민이 가득한 얼굴, 저렇게 자신을 고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스데반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부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원은 단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구원은 단지 그냥 어떤 인생의 한 점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어느 순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진리를 믿어야 하고 죽은 후에 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그 이상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지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 이벤트가 아니라 라이프, 구원은 삶입니다. 구원은 라이프입니다. 구원은 삶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어느 전에, 어느 순간에 교리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삶, 라이프. 구원은 리빙 라이프지 한 시간에 한 시점의 이벤트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예수님과 동떨어져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내가 천사의 얼굴, 천국의 얼굴로 변해갈 수 있는 소원을 품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우뚝 서서 천국의 얼굴, 천사의 그 놀라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스데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짓의 얼굴을 한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진리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 그가 성령 충만하여 진리 가운데, 지혜 가운데 말함으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말을 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정말 저 사람의 말이 옳을 수가 있구나. 맞네. 그럴 수 있구나. 놀랍네. 여기며 배워보려는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평범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말하고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배우려는 마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 어떨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손톱끝만큼도 없습니다. 10절과 11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제 무슨 짓을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수님에게 하듯 거짓 증언을 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모함합니다. 13절,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 계속되는 거짓을 선택합니다. 이들의 삶은 진리를 거부하고 계속되는 자기 거짓말과 변명으로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거짓말의 비극은요,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입니다. 거짓을 한번 내 마음에 딱 포스트잇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다시 붙여놓게 되고 또다시 붙여놓게 되어서 거짓말로 세상이 속는 것 같지만 거짓말로 자신이 속습니다. 진리에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사단에게 완벽하게 속은 사람들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단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어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빛과 진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거짓이 만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거짓이 많은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뉴스를 틀면 어느 정도 진실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뉴스이든 유튜브든 신문이든 어떻게 그렇게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들이 많은지요. 이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빛되고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죽어가는 순간 우리의 몸은 힘들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 살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께 부름받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